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 이러한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 첫째 주 영원한 삶에 관한 진리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았느니라. 성도님들이 또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식월을 통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시간을 보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궁금한 이야기들을 많이 질문을 합니다. 사실 저는 안식월을 통해서 편안히 쉬었다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묵상하고 또 생각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에 나와 함께 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것이 제가 끝까지 고집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했었던 내용이면서, 그리고 이제 내가 그날에 대한 꿈을 더 여러분에게 전하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살아갈 거야. 이러한 다짐을 안식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또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이 죽은 이후에 경험하게 될 결과물이라고 한다면, 오늘 지금 나의 삶에 얼마만큼 신중하고 오늘 살아가는 내 인생의 시간들이 내 삶에 얼마나 도전을 주겠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심판의 결과라고 한다면, 지금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비판하고 이론적인 논리나 정기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좀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오늘의 삶이 더 진지하고 적극적인 삶으로 변해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장차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상급에 반듯한 영향력을 미친다면, 오늘 하루도, 아니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보내지 아니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 예배드리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 우리에게 가장 염두에다 두신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제일 처음에 설교하실 때에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부터 11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의 상이 큽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맨 마지막 장에도 보면,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상 이야기로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오늘날 많은 세대들이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영원한 생각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에 관한 진리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이렇게 서론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영원한 결과를 불러오는 천국의 열쇠를 나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두 개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믿음이라는 열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믿느냐가 앞으로 영원히 거할 것, 그 행선지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다른 진리는 절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것이냐,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참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열쇠를 던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 중 어디에서 나의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에 달려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지 않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죽은 다음에 일어나게 될 모든 일들의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인생은 누구나 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방향으로 가는 곳에 목적지 앞에 또 다른 연결선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마지막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연결이 있는데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선택이 영원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살고 계십니까? 천국과 지옥에서 여러분이 믿는 그것이, 지금 믿는 그것이 여러분이 앞으로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우리 햇불 가족들이 그 믿음의 첫 열쇠를 다 굳건하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관심이 없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위하여 너희를 창조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인생의 열쇠가 있는데 행위를 통한 상급에 관한 열쇠입니다.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과 이 3월 한 달 동안에 나누려고 다루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주 겸손한 척 하는 겁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를 믿는 게 뭐 꼭 상급 받으려고 헌금하지 않습니다. 나는 상급 받으려고 손대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상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뭘 겸손한 척하면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설교자들은 잘못 설교를 합니다.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에 논문을 썼습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모든 동네에서 예수를 15년 동안 교회를 다닌 그 이상의 아주 귀한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첫째,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둘째, 행위로 받습니다. 셋째, 행위와 믿음으로 받습니다. 넷째, 모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놀라운 것은 67%가 교회에 15년에서 30년 된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받기는 자기가 좀 없는 것 같고 행위로 받자니 좀 쪽팔린 것 같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믿음과 행위로 이렇게 사인을 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날 잘못된 설교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그 열매를 보아 알리라고. 열매가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아무 조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어떤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지만 사과나무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있다고 그 나무가 사과나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이 열매는 우리의 행위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이 보상에 대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착각하고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믿음과 행위가 같아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나는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도 못하고 행위도 온전치 못해서 아마 저는 구원받지를 못할 거야 라고 실족해버리고 말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반대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열매가 없어도 괜찮아 라고 말을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찌 우리의 선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도전을 줄 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공산주의와 자유주의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차이입니다. 자유주의는 노력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주의는 빈부의 격차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유주의 한국은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부유한 자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한국 국민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자도 있지만 상급받는 자랑스러운 면류관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그 상급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행한 것대로 갚을 것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9장에는 이 땅의 주를 위한 행위가 반드시 상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 다시 오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계시록 22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내게 출상이 있어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주님은 상 주시러 오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천국에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실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올바른 비판을 했는가가 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주를 위해서 행동했느냐에 우리의 상급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 구원과 보상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이 오늘 나와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주어주는 시간과 우리의 삶의 기회들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살아가겠습니까? 그냥 버려가면서 살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이 없이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이,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 예배가 그날에 마땅히 상급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삶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기는 그 섬김이 그날에 그리고 오늘에 지금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부끄러운 간증을 하나 할까요? 중학교 때였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에게 야단을 치시면서 나는 내일 엄마 아빠하고 같이 오거라. 그리고 넌 내일 오면 엄마 아빠 사인 앞에서 무기정학 그런 거 있었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있었어요. 네, 무기정학. 언제까지 이게 학교를 다시 들어오라는 건지 모르는 정말 힘든 무기정학을 부모가 와서 사인을 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 걸음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벌 받으러 가는 인생이 얼마나 그 학교가 가기 싫겠어요. 아무리 좋은 부모님과 걸어가도 그 길이 싫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내 친구는 장학금을 타는 날이었었어요. 그놈은 얼마나 그 학교 가는 발걸음이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의 부모는 학교를 같이 동행할 만한 교통비도 없이 힘든 찌든 가정이었었지만 그 아들은 너무나 자랑스럽게 노래를 부르면서 웃으면서 갔지만 나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이 때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 슬픔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남은 인생길 그날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내가 그날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것, 그날을 향하여 내가 형벌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벌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주님 앞에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며 나의 인생길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않습니다. 지난밤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날에 내 주님을 만날 때 내가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아마 나는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에 너무 좋아서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춤출지도 모르는 내가 흔들흔들거리며 그 주님 앞에 그냥 그렇게 서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그날의 상급이 내 인생에 이 걸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내가 받을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이 내 인생을 고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지금의 삶을 이기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상받는 그 걸음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다음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겁니다. 그것이 곧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군데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내가 영원히 거할 천국이냐 영원히 거할 지옥이냐가 예수 믿는 거에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보상이냐 영원한 형벌이냐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10개월이 있는 동안에는 그가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을 때에 자기 앞에 인생의 70년, 살면 80년이 기다릴 줄은 전혀 모를 겁니다. 마치 나와 여러분들이 살면 70이고 80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죽으면 그 영원한 삶이 기다리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이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는 내 이 점의 인생이 어느 날 끝나면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점의 인생이 무엇을 믿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판결받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과 격리되어 지옥에서 영원히 있게 되든지 오늘 영원한 삶에 관한 이 진리 두 가지를 이 땅에서 어떤 가치를 택했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을 참고 영원히 견딜 것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야베스를 참 좋아합니다. 그가 힘들게 태어나 고난 가운데 있어 하나님이여 내게 복의 복을 도와서 나를 창성케 합시오. 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 복을 받아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데? 더 사실 건가요? 잘 먹어도 잘 입어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 그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점과 선을 보십시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내 인생이 살면 70이고 80에 내 삶이 죽는다면, 그리고 영원한 삶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 걱정합니다. 자녀 걱정합니다. 장래 준비에 걱정합니다. 그것이 다인가요?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한 손님을 만나러 간다면 저는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손님이 내게 온다고 하여도 나는 준비할 겁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묻고 마치겠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점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선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